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갈지 궁금했습니다. 이 많은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현재의 삶과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즉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사이비 이단 신앙인들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것처럼 이 재림이란 단어를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죠.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 봤는지, 또 재림의 날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일들을 일상을 살아갔는지, 또 그날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지 기다리지는 않든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만큼 주님의 날은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또 다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 즉 징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 특징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찬양과 숭배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등장하는 이른바 짐승의 표를 가진 666을 가진 짐승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런 특정 세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진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이미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뻔뻔하게 또 거짓을 미화하고 그 거짓에 동조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모두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게 합니다. 언론을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 그리스도는 폭넓게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만연해지는 것을 볼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나와 반대되는 세력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인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민감한 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자가 왕성히 활동하고 온 세상이 불법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일상화되고 여기저기서 미혹해 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나올 때에 바로 그때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욕망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묵묵히 참고 인내한 이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역입니다.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하물며 사단은 그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주변을 맴돕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삼킬 자를 찾는 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늘 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조차 순식간에 넘어뜨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재림에 관한 모든 것, 즉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판에 새겨놓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또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악이 득세할지라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인내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